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아멘. 우리 좌임들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칭찬받는 청지가 됩시다. 뭐랄까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재직된 것을 축복합니다. 뭐랄까요? 네, 오늘은 우리 1절부터 사실은 16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왜 주님이 불의한 청지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는지, 그들이 얻은 소득이 어떤 불의한 일을 통해서 얻게 된 소득이라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청지기를 불의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16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1절 한번 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불의한 청지기가 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어찌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불의한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되어서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 것인데 낭비하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낭비했기 때문에 해고하려고 합니다. 16장 3절 볼까요? 주인이 내 직분을 어찌한다? 빼앗는다.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하는 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안 거예요. 왜 불의하다고요? 그렇죠. 불의한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낭비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해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8절 말씀만 볼까요?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할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낭비했던,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주인이 해고하려고 하자 반전이 일어났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 다시 말해서 주인의 것을 낭비했던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해고하려고 했던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당신은 해고 직전입니다. 뭐랄까요? 우리가 해고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를 해고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는데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오히려 해고당하지 않고 무엇을 받았다? 칭찬받았다. 한 번 더 합시다. 해고당하지 않고 칭찬받는 청지기 됩시다. 뭐랄까요? 그렇다면 해고 직전까지 몰려있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까요? 이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지혜롭게 하는 것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재직으로서 어떻게 1년을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그래서 마지막에 해고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칭찬받는 청지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합시다. 뭘까요? 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첫 번째,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불의한 청지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바시예요, 바시. 그렇죠. 바시인데 이름은 리세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불의한 청지기가 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불의했는지를 주님이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어찌했다?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 작은 것에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노란색으로 할랬던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들은 남의 것에 충성했어요? 충성하지 않았어요? 충성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것에 잠시 맡겨둔 것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현주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해고하려고 했어요. 16절을 보면 그 해고의 때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때는 언제까지라고요? 그죠? 세례 요한 때까지다. 딱 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해고 직전에 몰려있는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고 권면하시기 위하여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맡겨둔 것을 낭비했던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는 것처럼 주인이 해고하려고 했죠. 근데 5절, 6절에 보면 주인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삼은 그 재물로 무엇인가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냐면 5절, 6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빚진 자를 모아요. 빚진 자를 모아요.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를 불러서 증서 가져오게 해서 몇 마를 깎아줬어요? 50마를 깎아줬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50마를 깎아줬어요. 그리고 100석의 쌀을 빚진 사람은 오라고 그래가지고 몇 석을 깎아줬어요? 아니에요. 20석만 깎아줬어요.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깎아줬어요. 그렇게 깎아줬어요. 근데 그렇게 깎아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으로 깎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면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으로 탕감해 주면 주인이 나를 해고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주인이 나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할지라도 그 빚진 자, 탕감받은 자들이 해고된 이후에 나를 집으로 어찌하리라? 그렇죠. 옆에 있는 말에 이렇게 지혜롭게 삽시다. 뭐랄까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가르쳐 주님께 말씀하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도 해고 직전에 몰렸는데 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들은 이방인일 수 있어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눠야겠다. 그래서 내 미래를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비유를 듣고 어찌했다?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들은 왜 비웃었을까요? 무엇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좋아했어요.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잠시 맡겨준 것이고 그들은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관리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돈을 좋아해서 미래를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를 여러분 16장에서 어떻게 기록하는 줄 아세요? 16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이후에 갑자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예요. 그리고 부자가 당한 결과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23절 볼까요? 그가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어찌하고 있다?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는 현재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주인의 것을 사용할 줄 몰랐어요. 이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인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사용하다가 주님의 것을 낭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해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유가 계속 나오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불의의 재물이에요? 불의한 일로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주인의 것인데 내 것인 양 내 뜻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귀라? 그렇죠. 무슨 얘기하고 있냐?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삼은 재물로 누구를 삼으라? 친구라도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낭비하는 바리새인들아, 그것을 가지고 친구라도 사겨라, 이런 거예요. 선을 베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친구를 삼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빚 갚아주는 거예요. 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것 가지고 선을 베풀며 삽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하책이에요.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생각하는 너희들아,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좋다. 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선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롭게 했다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안 되더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 가지고도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잘 아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죠. 무엇을 내어주었나요?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포도주 내어주었습니다. 또 무엇을 내어주었나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무엇을 내어주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짐승도 내놓아 주었습니다. 아마 그 짐승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머리맡을 지켜줘 시간을 내어주었죠. 더 나가서 2데나리온이라는 여간비 60일치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필요한 만큼 주겠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주인의 것을 선용하는 성도의 또 재직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하여. 옆에 있는 분에게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한번 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 할레트만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그렇죠. 그러면 큰 것에 충성할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찾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것에 충성하도록 맡기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철저히 경험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큰 것에 충성할 사람을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중에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이 있어서 민수기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를 따르던 250명의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대적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지금 고라와 250명은 모세와 아론에게 더 큰 직분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성막이란 지성소가 아닌 성소를 의미해요. 그 안에는 진설병상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등대가 있었고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상에 떡을 만드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등대에다 화촉을 밝히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향단에다가 향을 사르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회중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빼어놓으신 귀한 직분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16장 10절 말씀이에요. 오히려 무슨 직분을 구했다? 제사장이 자기들이 했던 직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직분까지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0절 21절에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작지만 다 귀한 일이에요.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23절 말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큰 것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5년 우리 장로님들, 시무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함께 모여 하나님 내가 재직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하나님 이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이것 가지고 미래를 위하여 선용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어주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적은 일이지만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또 주님이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